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디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 다시 한번 찾을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본 어디서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찾을까?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크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전지크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하나님 이렇게 예배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인내 찬양, 배시 찬양 부르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찬양해. 고개 들어 주를 반드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여호와 경외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흑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네가 평안하게 하리라고 밤에 날고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주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원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기 모인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삶 속에서 이 성원교회를 이렇게 섬길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성원교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이끌어주시고 모세처럼 훈련시키시고 다윗처럼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 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 속에 살았던 삶에서 사랑이 아닌 남에게 상처만을 준 그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해 주시옵소서. 이 천한 땅에 올 때 우리 가족은 혈혈단신 야곱처럼 아무것도 없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소망과 용기가 되어주셔서 이 산지를 주셨고 또 저희 형제는 새롭게 가정도 꾸리게 해주셨습니다. 비록 시작은 이렇게 미약하지만 눈을 들어 하나님 영광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눈에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속히 주님 알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우리 안에 건강이 아픈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질고를 이미 담당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에 힘입어 의지하오니 우리 신동원 장로님, 이성희 권사님 아픈 곳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은 상처와 쓴뿌리도 다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 되시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주께서 세우신 신요한 전도사님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성을 주시사 주님의 말씀이 예리한 검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 강력한 임재로 오셔서 각자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변화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은혜이고 또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십자가를 택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랫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름에 번제와 헌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니 죄송합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이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전하여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소원합니다. 이전 같았으면 8월 요때쯤이 무더위로 굉장히 덥고 저기 열대야로 되게 힘들 시기인데 이때쯤에 오히려 올해는 비가 내려서 조금은 시원해진 것 같습니다. 뜨거워진 땅에 시원하게 내리는 비처럼 이 시간 예배 시간 성령의 비가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내려서 답답한 우리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울왕 때 이스라엘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민족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이 이제 블레셋 민족의 용사였었죠. 특히 오늘 말씀은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은 전쟁에 앞서서 항상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인도하시옵소서라는 믿음으로서 이제 제사를 드렸죠. 이 제사를 담당할 사람은 제사장이자 마지막 사사였던, 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지자였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함께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당신이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모으는 동안에 나는 제사를 드릴 준비할 테니까 일주일 뒤에 봅시다라고 아마 약속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사울 왕은 이제 전쟁에 나갈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저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약속한 일주일이 다 되어가는데 사무엘은 나타날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싸우기 위해서 사울 왕에 모였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가 많은 것을 보고서는 겁을 먹고 하나둘씩 전장을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제 자기가 직접 사무엘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도착할 것인데 그것을 못 참은 것이었죠. 사실 사울은 지금 당장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전쟁에 앞서서 적군의 강한 세력을 보고 백성들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모인 병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사이자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이 오지 않자 사람들은 더욱더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은 기지를 발휘해서 자신이 제사를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왕인 자신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의 불안을 종식시키고 사기를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싸울 용기를 부어주고자 하였던 것이죠. 이런 기지를 발휘하여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은 사울에게 사무엘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일 하신 겁니까? 라고 질책하죠. 그리고 이어서 왕가에 대한 저주의 말합니다. 사울 왕가는 무너질 것입니다. 대가 이어지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가문에게 왕가를 이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왕위를 다른 가문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사무엘은 사울에게 책망과 저주의 말을 하고 그것을 떠나버립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제사장 출신이 아닌 사울이 제사를 집례해서 그런 것일까요? 사무엘이 자기가 할 일을 사울에게 빼앗겨서 분노를 했던 것일까요? 사울이 잘못한 것은 제사장이 할 일을 그가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전쟁을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에 조급함을 들였을까요? 사울은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울이 왕으로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부족이 연합되어 있는 연맹국가의 형태였습니다. 단지 사울은 그 부족들을 이끄는 대표 역할을 하고 있었을 뿐이죠. 전쟁을 위해서 병사들을 모으기 위해서는 각 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 따라 다 병사들 내보내 라고 할 수 있는 권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쳐들어온 이 전쟁을 막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병사를 보내주어라 라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목숨 걸고 나를 위해서 싸워줄 만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가 살 땅을 잃어버리게 된다. 우리 터전을 지켜야 된다. 좀 더 신앙적인 명분을 대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이다.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전쟁에 나와야 된다. 좀 더 이해관계적인 명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이번 전쟁에 나가면 우리는 많은 전리품을 얻을 것입니다. 땅을 얻을 것입니다. 더 부유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명분 말입니다. 이런 명분을 주어지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누군가는 죽게 될 거고 누군가는 다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형제가 되고 나의 부모가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이런 충분한 명분을 주지 않는다면
병사들을 내보내서 사울과 함께 싸우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전쟁에 나와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다면은 그들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웬만한 명분이 아니고서는 질 싸움에 목숨을 걸고 나가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블레셋과 싸우는 이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확신을 사울은 백성들에게 줘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상황은 이게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블레셋은 무기가 더 좋습니다. 이스라엘 당시 철기 제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검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변변치 않은 무기인데 블레셋은 철기 제조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기로 무장하고 있었죠. 게다가 병사의 수도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백성들이 보기에도, 아니 사울 자신이 보기에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러니 백성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을 만한 강력한 힘으로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제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제사였던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나와 싸우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야. 이 전쟁에서 떠난 것은 너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반역이다라는 것을 종교적인 권위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빨리 제사를 드리기 원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백성들의 사기가 오르고 더 이상 병력이 이탈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높아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린 일에 조바심을 내는 것입니다. 아직 그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았음에도 그 일주일째가 되자 사울은 사무엘이 안 올 것처럼 빨리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은 조바심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동요하는 백성들을 진정시키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속된 말로 제사를 그냥 해치워버린 것입니다. 왕이여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사무엘의 대답에 사울은 이런저런 대답을 했지만은 그 속마음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고 있습니다. 병사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나로 모으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이 이것을 모르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이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 제사를 드린 겁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라고 이 상황을 모르고 이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 전쟁을 경험하고 전쟁에 나가 싸웠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어떤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는지 모르게 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을 흩어지지 않게 모으고 사기를 올리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지금 사무엘에게는 백성들이 많이 모인 것이나 그들의 사기가 올라간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전쟁의 승패도 상관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울에게 저주의 말하고 전쟁이 끝까지 보지 않고 떠난 것이죠. 사무엘은 지금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왕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제사를 드린 행동으로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겼다 할지라도 사울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왕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왕가에서 태어났거나 대단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절대적인 권한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한 일을 했거나 그 사울 집안을 축복하셔서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 왕이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만들기 원하셨던 거죠. 사울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로 이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지적하는 것은 당신이 이스라엘 통치하려고 합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왕권을 당신에게서 빼앗아간 것입니다. 다시 되찾아가시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사울은 지금 이 전쟁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사울 자신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병력이 충분한지 봐야 됩니다. 충분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제사 드린 이유는 이 전쟁을 자신이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뜻 보면요,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 일을 책임져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 근간에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마음이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나다라는 마음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해결해야 된다. 이 나라는 내 것이고 내가 이 왕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나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은 사울이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해결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사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 왕가의 몰락을 예언하십니다. 사울에게 준 왕위를 되찾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할 왕에게 그 권위를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은 이스라엘 통치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후에 17장에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에게 나아갑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이 싸움의 문제가 내가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해결할 문제로 봤습니다. 하나님 해결해서 나에게 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기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믿음대로 그에게 골리앗을 넘겨주게 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다윗이 뛰어난 전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다윗이 물맷돌에 뛰어난 명수라는 것도 물맷돌이 뛰어난 무기라는 것도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죠. 후에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은 그가 범죄했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의 직이나 권력을 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의 주인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될 때 그는 어디에 있든지 두려울 것이 없었죠.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라고 고백했던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내가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병사의 수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사기는 더없이 더 중요했죠.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골리앗과 싸운다는 다윗에게 자신의 검과 갑옷을 사사하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좋은 무장을 줍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이 갑옷과 무기를 받지 않습니다. 이거 다 불편합니다. 이거 필요 없습니다 말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영화 속에서 정말 핵심을 이루는 멋진 장면입니다. 왕이 갑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와 최고의 무장을 받는 순간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거절합니다. 이거 불편합니다. 이거 쓰기 불편하니까 나 이거 써본 적도 없으니까 이거 안 쓰고 내 평소 쓰고 다니는 물매랑 지팡이 들고 나갈게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되게 황당한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떤 무기를 가지고 가든지 하나님께 승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갑옷은 그냥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최고의 무기든 최고의 갑옷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이 되어 있었고
내가 나가기만 하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어떤 무기든 중요치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며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하심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한서교회에서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일이 많아서 힘들었고 이것저것 행사들이 많아서 힘들었었지만은 그것보다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중고들을 담당하기에는 내가 아무리 부족해 보이는데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아니,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능력 있는 사람이 와서 담당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 담당하기에 이 아이들이 온전히 은혜 받지 못하고 더 중고등부 부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 길을, 은혜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많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교적을 말을 더 잘해서 아이들과 더 교제하는 사람이 왔었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운동도 잘해가지고 아이들과 막 운동하면서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전도사가 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요. 그렇다고 누가 저한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주거나 압박을 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중고등부에 대해서 질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그런 마음에 굉장히 어려웠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부족해 보여서요. 이 문제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은 제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천하게 보며 고통을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악한 모습을 보면서 처절하게 회개하는 모습을 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우울하고 낙담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부터 벗어나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교회 사역, 내가 주의 종으로 일하는 모든 것은 모두 주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일이 아니라, 네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를 변화시키는 것도, 또 그들을 부흥시키는 것도 내 일이 아니라 교사나 어떤 목사님이나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은 그 아이들에게 인격적으로 만나 주셔서 그 아이들 변화시킬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제게 주셨죠. 이 기도 응답으로 마음의 무거운 짐이 한켠 내려놓고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평가한 것이 좀 평가한다는 신빙성이 없지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사역을 잘 감당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당신의 주의 종이니까 주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은 우리 삶이 모두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말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말하기도 하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내 삶의 문제들은 주인인 하나님께 속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해결할 분 또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주인 자리를 맡겨드린 자들을, 내 삶의 길을 하나님이 이끌도록 하나님께 기꺼이 내오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양을 이끄는 목자같이 삶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사울이 보는 것처럼 늦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울이 보는 것처럼 블레셋이 너무나 강력해 보여서 내 생각 계산으로는 승리할 수 없는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그것은 늦는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지난 우리 삶 가운데서 주님이 행하시며 놀랍게 승리했던 경험을 우리 각자 경험했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던 일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을 때 놀랍게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한 번 정도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에게 맡겨라라고요. 나에게 너희 삶을 맡겨라. 내가 이전에 널 책임져 주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 삶을 책임져 주고 널 승리케 할 것이니 맡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삶을 주님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며 내 뜻대로 살려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께 마음 열어 내 삶의 주인 자리를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이 고백으로 이 문제들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다 모두 다 맡으사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들이 주님 손 안에서 놀랍게 해결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의지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을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때때마다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다해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손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두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해주사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낸 이에 귀히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코로나가 많이 사람이 다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 주변에서 코로나 걸렸다는 분들 얘기가 많은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표시된 예배 자리로 안내해 주시고 예배 중에는 마스크 써주시고 또 손소독 해주고 식사 때 이제부터 오늘부터는 식판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음식을 가능하면 섞지 않도록 식판 사용해서 먹으니까 그렇게 식판 사용하도록 조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또 건강하고 안전하게 또 주님 안에서 항상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예배 자리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삶의 자리를 주인 자리로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주님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을 소원합니다. 그 믿음 마음의 믿음의 고백 담아 찬양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에 다 나를 해치 못하리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출입을 지키시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할까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치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도움 우리 주님께부터 옵니다. 주님 우리를 지키시는 자 우리 만드신 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 삶의 자리를 삶의 주인자를 주님께 내어놓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마음 다해서 주님 따르기 원한다고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계획보다는 주님의 계획을 구한다고 간절히 구하면서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내어놓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문제입니다. 그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책임주실 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서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삶의 책임 그 모든 책임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함께 기도의 예상 가지고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이름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내 충만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인 삼아 주인 되셔서 우리 인도하신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 인도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 되시고 우리 주인 되셔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놀라신 은혜 베푸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신의 삶의 승리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맡아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던 주님 아버지 내 생각의 그런 갈등들보다 내 생각의 나의 지혜보다 더욱더 놀랍게 아버지 더욱더 위대하게 일하셨던 주님 내 생각할 수 없는 놀랍게 아름답게 일하셨던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버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 해결되는 문제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내 문제 모든 분야들이 불렸던 주님 아버지 이렇게 해결되는 주님 아버지 주님 내 삶의 문제를 주께 맡기시아 나오니 아버지 맡아 주시옵시고 이렇게 주시옵소서 놀랍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세상에서 아버지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해결해 주옵시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주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감동을 다시 경험하기도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구원하심을 다시 은혜의 베푸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감언하며 사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간증으로 사랑하는 저희에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께 일하셨다 주께 내 삶과 역사하셨다 나를 구하셨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교회 성도들 되서 저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저희 불안 가운데서 내 힘으로 내 손에 있는 것을 놓지 못하는 주께 내놓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것을 주께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언니 함담 이루어가 주소서 마음을 열어 주옵시고 내 주임을 주의 자리로 아버지 내 보좌에 내 삶의 보좌를 맡겨드리는 우리 담대에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품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을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때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를 흔들고 괴롭게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인도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간증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선포된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한 줄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우리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네.